제3장 20세기 종교재판. 사람들은 글쎄 그건 오래전 일이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티칸이 정말로 변한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바티칸의 행동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펴낸 시리즈물인 사제들이나 예수회의 비밀 역사를 읽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제시해주고자 한다. 예수회는 비밀리에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히틀러의 전쟁 계획이 세워지고 바티칸은 여기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여 로마 카톨릭화 하고자 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는 이 믿음의 수호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서 교황을 위한 천년왕국을 세우고자 했다. 배후에서는 예수회가 게스타포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칙 출판사에서 펴낸 예수회의 비밀 역사에서 완전히 증명된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의 언론기관이 1945년 5월 3일, 즉 히틀러가 죽던 날 쓴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카톨릭 교회의 아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기독교를 수호하다가 죽어갔다. 그의 유물들 위에는 승리에 가득 찬 그의 초상이 우뚝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히틀러에게 순교자의 영예와 더불어 승리의 월계관을 주신다 라고 되어 있다. 히틀러 자신은 나는 예수회 수도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카톨릭 교회의 계급 조직보다 더 숭고한 것은 어떤 것도 없었다. 나는 이 조직체의 많은 부분을 나치당에 도입시켰다 라고 말했다. 나치 정보 조직의 전 대장이었던 발터 쉘렌버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 친위대 조직은 히물러가 조직했는데 예수의 수도원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규정한 그들의 규율과 종교 활동이 히물러가 정확히 본뜨고자 한 모델이었다. 나치 친위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히물러의 지위는 예수회의 총회장에 상당하는 것이었으며 전체 구조도 카톨릭 교회의 계급 순서를 정확히 모방한 것이었다. 프란츠 폰 파펜, 그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나치로 독일과 바티칸 사이의 조약 체결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제3의 독일 제국은 교황 정치의 수준 높은 원리들을 인지하고 실행에 옮긴 첫 번째 세계 권력이다 라고 했다. 정교 조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명하자면 정교 조약은 바티칸과 정부 사이의 조약이다. 바티칸 편에서는 조약에 서명한 그 정부가 이제 하나님의 정부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바티칸은 그 정부를 확고히 해주고 신적인 보호와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카톨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그 위대한 힘을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나는 어떤 다른 종교가 활성화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루덴도르프에서 돌아선 이유이며 로젠베르크가 쓴 책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그 책은 개신교도가 쓴 것이다. 그것은 당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당원으로서 쓴 것이 아니다. 개신교도들은 그와 논쟁할 수 있다. 카톨릭 교도로서 나는 복음주의 교회나 그 구조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개신교회들의 일을 규제하고자 할 때 허다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 복음주의 사람들이나 개신교도들은 어떤 경우든지 나를 거부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교회들, 즉 카톨릭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카톨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교와 유대인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유대인에 관해서는 나는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 채택해 온 것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카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게토 등에 집어넣었다. 나는 종교보다 인종이 우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종족의 대표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나는 카톨릭 교회에 커다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다.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수호했던 3명의 거물급 인사로는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가 있다. 이 3명은 모두 바티칸과 정교 조약을 체결했다. 나치 전쟁 음모가 발칸반도를 휩쓸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가는 중에 유고슬라비아는 나치 점령 국가가 되었다. 교황은 러시아 정교도들을 경멸했는데 그들은 세르비아인이라고 불렸으며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들에게는 죽음의 표가 찍혔다.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다. 왜 그들이 살해되었겠는가? 왜 교황은 러시아 정교회에 그와 같은 복수를 자행했겠는가? 우리가 발간한 사제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당은 바티칸에 의해 세워졌다. 바티칸의 가장 큰 적들 중의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공산당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황을 배반하고 러시아 종교도들을 죽이기 거부하자 마침내 교황 피오 12세는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한 그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모든 정교도와 그 성직자들을 도살하기 위한 음모였다. 카톨릭 사제들은 무시무시한 우스타시 살인부대 유니폼으로 그들의 옷을 바꿔 입었다. 그리고 가장 야만적이고도 잔인한 기습을 사람들에게 감행했으며 금세기 전에는 알려진 적이 없었던 사탄적인 고문을 자행했다. 우리는 지금 800년 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40년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계시록의 창녀는 독사의 혀를 드러내고 자신의 적들을 갈기갈기 찢고 나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해버렸다. 이런 모든 일이 많은 책들에서 문서로 증명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브로메나탄이 쓴 오늘날의 카톨릭의 테러도 포함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카톨릭 지방인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비카톨릭 교도들에게 2가지의 기본적인 선택안이 제시되었다. 즉, 개종이냐 죽음이냐였다. 그들의 교회 건물들은 폐쇄되고 교구 서류들은 파괴되었고 교회 건물들은 불탔다. 그리스 정교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교회에서 체포되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는 동안 그 교회나 그 지방 관청에 있게 된다. 그들의 운명이란 강제적으로 개종하거나 집단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는 것이었다. 대개 그들의 생존은 우스타시 사령관들과 그들을 수행한 카톨릭 종군 사제들의 변덕에 따라 처리되었다. 대량 학살도 모자라 개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대개 시골에서 이루어졌다. 우스타시는 매우 원시적인 무기를 썼다. 쇠고랑, 삽, 망치, 톱 등은 희생자들을 처형하기에 앞서 고문하는 데 사용했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으며 피부를 벗기고 수염을 뽑았고 칼로 눈을 찌름으로써 눈을 멀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는 눈을 뽑아서 찢기도 했다. 이런 정보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진들을 통해 문서로 입증되어 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도 봐주지 않았다. 한 가지 사건만을 인용하겠다. 블라세니카와 클라다니 사이 마을들에서 나치 점령군들은 말뚝에 꿰인 어린아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카톨릭 사제들은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반 레구츠라는 사제는 모든 세르비아인들을 다 죽이겠다며 계속 흥분했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되는데 심지어는 짐승들의 씨조차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릭이라는 한 카톨릭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우스타시 운동에 반대하는 아이들을 7명쯤 죽이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야세노박 중앙본부는 어린 수감자가 너무 많아 따로 분리되었다. 1942년에는 24,000명 이상의 정교도 어린이들이 수용되었는데 그들 중 12,000명이 얼어 죽었다.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들은 주로 지식층에 의해 자행되었다. 피터 브르지카의 예는 이 범주에 속하는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다. 피터 브르지카는 헤르제고비나에 있는 브리에그 시로키의 프란시스코 대학에 다니는 법학도였으며 카톨릭의 십자군 조직의 구성원이었다. 1942년 8월 29일 밤 야세노박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감자들을 누가 가장 많이 죽이는지 내기를 걸었다. 피터 브르지카는 1360명의 수감자들의 목을 날카로운 도살용 칼로 잘랐다. 이 경쟁에서 이긴 그는 목 자르는 왕으로 뽑혔고 부상으로 금시계 하나와 은식기 한 벌, 구운 아기 돼지 한 마리와 포도주를 받았다. 우스타시의 극악무도한 악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했다. 전무후무한 극악무도한 잔인성이 몇몇 증인들의 증언으로 기록되었다. 베네시니에에서 우스타시는 세르비아의 한 가족 전체를 체포했는데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고 7일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했다. 그런 후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먹기 좋은 불고기와 마실 물을 많이 가져왔고 이 아이들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불고기를 전부 먹었다. 그들이 다 먹고 나자 우스타시가 말하기를 그들이 먹은 것은 그들 아버지의 살이라고 했다. 이 일은 우리 세대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바티칸의 분노가 폭발되어진 예다. 한 번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로마는 소수일 때는 양같이 온순하다가 수가 같을 때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다수가 되면 호랑이처럼 사나워진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